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두셨고 특별히 그 남은 자는 사로잡힌 자들, 그들 자신이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남은 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들 속에 있는 죄,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그들 안에 있는 소망의 씨앗도 있지만 남은 자 속에는 여전히 패역한, 반역하는 기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고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로잡아 온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소망도 보여주셨지만 사로잡혀 온 이 공동체 속에 있는 남아있는 죄를 보시면서 나는 이것을 제거할 것이라 말씀하셨고, 우리는 어제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먼저 무엇을 제거하는가 하니까 거짓 메신저, 거짓 메시지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생각과 관련이 있고 우리가 아는 지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거짓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거짓 메신저들을 내가 다 제거할 것이고 그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13장 8절부터 9절을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8절부터 9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 고침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그 가운데도 사로잡혀와 있는 그 가운데도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남녀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남아있는 공동체 안에는 거짓 메시지가 없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에 이어서 사로잡혀와 있는 그 공동체 안에 또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니까 오늘 본문은 그 속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 그 속에 있는 더러운 자들을 또한 제거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거룩한 공동체 안에도 여전히 사로잡혀 와 있지만 장소만 옮겼다고 해서 사로잡혀 와 있다고만 해서 그 안에 모두 다 하나님이 남기신 사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1절을 시작할 때에 두어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자, 오늘 먼저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로잡혀와 있는 남은 자들 가운데 있는 장로들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먼저 말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있고 사로잡혀와 있는 자들 가운데 있는 자요. 또한 그들을 장로라고 하니 그들은 그 가운데서 인정받고 있었고 특별히 앞장서서 무엇인가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로잡혀와 있는 자들 가운데 그 사람들 속에서 저 사람들은 앞선 자들이지,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지라고 인정받고 더 앞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들의 특징은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3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3절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라. 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옷을 입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앞장선 자라는 옷을 입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자기 우상을 어디에 드리고 있는 자? 마음에 드리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자기 앞에 죄악의 걸림돌을 놓고 있는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로잡혀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멸망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방불하게 똑같이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있었던 자고 또한 그들은 죄악의 걸림돌, 반드시 넘어질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들의 특징을 보면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 자, 여기까지.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런데 특별히 장로,
그러니까 직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가운데서 앞장서서 일하고 무엇인가를 해야 될 사람들 두어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 마음의 우상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고 자기 앞에 여전히 죄악의 걸림돌을 두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4절은 보니까 그러면서도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고. 근데 1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어떻게 있어요? 내 앞에 앉으니. 선지자 앞에 설 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일어섭니다. 왜요?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일어서 있는 자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딱 앞에 와서 마음속에는 우상을 가득 담고 있으면서 그리고 자기 앞에는 죄악의 걸림돌을 두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장로의 옷을 입고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고 턱 앉아 있는 자들. 그러니 우상은 우상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축복과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 믿으며 하나님 앞에 오지만 그러나 그들 속에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 앞에는 걸림돌로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그래서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존중하나 보다 선지자를 존중하나 보다 생각 들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사로잡혀 와 있는 공동체 안에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조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3절 말씀에 그 첫 번째 조치가 있습니다. 3절 후반절에 다시 보시면 자기 앞에 두었으니 이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셋째 줄. 자, 시작.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조치, 하나님의 행동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선지자 앞에 앉아 있어도 그들이 아무리 간절하게 부르짖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마음의 우상을 가득 두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있으면서 나 앞에 턱 앉아서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을 구하겠다고 선지자 앞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조금인들 용납하겠느냐? 나는 그들에게 입을 닫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로잡혀 와서 고침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그 마음속에 두고 있으면서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장로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이 행동을 취하신다라고 첫 번째 말씀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의 행동하심 그들을 향한 조치는 4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저기 마지막 줄에 보니까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자, 그 다음부터 마지막 줄 한번 읽어볼게요. 나 여호와 시작.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자, 하나님이 응답은 안 하시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의 수요대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의 수요대로 이 말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우상대로 내가 한번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척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절대 자신의 뜻을 보여주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 속에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그들 속에 있는 그 우상의 수요대로 그 우상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채 우상을 따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실 것인데 그래서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의 우상이 무엇인지도 드러나고 그 사람의 보응이 무엇인지도 드러납니다. 쾌락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즐거움이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요.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거한 채 하나님이 주신 쾌락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서 이것을 추구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쾌락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누림인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제거한 채 이 쾌락 자체를 여기에 올려놓으면 즐거움을 여기에 올려놓고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우상대로 보응하세요. 그래서 즐거움을 쫓던 자에게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권태입니다. 권태.
즐거움을 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거하고 즐거움을 쫓았더니 하나님은 그 우상대로 보응하세요. 즐거움을 쫓아간 자들이 권태롭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제거한 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쫓고 있습니까? 뭐 좀 그런 이야기이긴 하지만 호날두가 그만 날강도가 되어버리고 그렇게 그 사람 한번 보겠다고 15만 원씩 20만 원씩 비싸게는 40만 원씩 주고 그 티켓을 샀는데 호날두가 1분도 뛰지 않았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좀 축구를 그렇게 보고 그 사람들을 그거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 속에 없고 그저 즐거움만 쫓았다. 즐거움만 쫓아갔다. 그러면 그 즐거움을 쫓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보응은 무엇인가 하면 권태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재미없음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만큼 예능이 많고 예능 프로그램이 많고 지금만큼 레저가 많고 지금만큼 많은 취미와 어떤 이런 것들이 많은 시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만큼 권태를 많이 느끼는 시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제거한 채 즐거움을 쫓았더니 하나님이 그 수요대로 보응하시되 즐거움을 쫓았던 자들에게 지겨움과 권태로움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돈을 쫓았다.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돈 자체를 들고 있는 것과 하나님을 제거한 채 하나님 자리에 있는 돈 자체를 추구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돈은 사실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풍요를 주기도 하고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돈을 붙들고 있을 때 오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거한 채 하나님 자리에 있는 돈을 추구하게 되면 그때부터 안정감을 줘야 될 돈이 무엇입니까? 불안감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풍성함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을 제거한 채 돈만 쫓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인색함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더 얻고 싶어하고 인색함만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을 제거한 채 그것을 쫓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보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관계라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성을 누리는 것과 하나님을 제거한 채 그 성만을 추구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성은 언제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남녀가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둘이 하나 된다는 것이고 둘이 하나 될 때 가장 큰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맛보게 하는 것이 성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거한 채 성만 쫓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로 만들어주고 연합을 상징하는 성은 하나님이 제거되고 나면 깨어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고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늘 이런 식으로 드러납니다. 인기, 평판을 여러분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좋은 인기를 누리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래서 누리지 않고 하나님을 제거한 채 인기나 평판을 높이 두고 하나님 자리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인기와 평판에 반대,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게 돼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다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게 되고 사람들의 인심을 얻고 싶었다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서 인기를 추구하는 연예인이나 교회 안에서 인기나 평판을 추구하는 목회자나 아니면 성도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추구하는 것은 고매한 행동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거한 채 인기 평판 자체가 내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언제나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면 좋은 것이거니와 그러나 먹는 것 자체, 마시는 것 자체가 나의 하나님이 되면 먹고 마시는 것은 내게 건강을 주는데 하나님 없이 그것 자체가 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분명히 건강하지 않음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마음의 우상을 두고 자기 앞에 가증한 것들을 두어서 죄악의 걸림돌을 두고서도 내 앞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인 양 선지자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우상대로 내가 그 수요대로 보응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대로 하나님은 저 사람이 쾌락을 쫓고 있냐? 그러면
권태로움과 지겨움과 더 큰 쾌락을 쫓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돈을 쫓고 있는지, 인기 평판을 쫓고 있는지, 성을 쫓고 있는지, 자기를 위하여 먹고 마시고 있는지, 그런 우상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고스란히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조치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조치는 8절에 나옵니다.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남기신 소망의 씨앗이라고 이곳에 사로잡아 왔는데,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과 끊어진 삶의 시작, 그러니 자기 스스로의 삶을 그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그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섬기고 있는 우상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계속해서 무너지게 만들고 끊임없이 어렵게 만들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적하셔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저래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더니 내 백성 가운데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본문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을 제거하시는 이유도 보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13장 9절 끝에 보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8절, 14장 8절도 끝에 보면 그렇게 끊으리니 그 끊음으로 말미암아서 또 내가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라는 말은 특별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을 상징할 때에 드려지는 이름입니다. 언약하면 무슨 언약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이 말은 곧 나는 너희 신랑이 되고 너희는 나의 신부가 되고,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과 언약을, 마치 제가 제 아내와 언약을 맺고 결혼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신랑 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세워서 그분과 하나 되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제거해버리시고 우상 숭배자들을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로잡혀와 있는 자들 가운데 있는 우상 숭배자들을 제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11절, 우리 마지막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는 이유, 그리고 9절에 아까 전에 보면 선지자가 유혹을 받아서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말을 하고 그들과 하나 되는 사람들, 그들 편에 서는 사람들, 그런 선지자도 끊어버리심으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이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려고,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사로잡혀와 있는 남아있는 하나님의 소망의 씨앗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인권과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축복과 그들의 은혜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참, 세상이 희한하게 돌아가면 범죄자들이나 잘못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다가 진짜 보호받아야 될 인권은 무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더러운 것들을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다가 우리의 순진하고 우리의 어리고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가는 그들의 인권은 뒤로 미뤄지게 되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다가 보호해야 될 이 사람들의 인권은 무시되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들에 대하여 정확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말 많이 나오죠. 여러분, 집에 보면 이렇게 공문이 날라올 때 보면
저희 집 근처에 사는 성폭행범들의 신상을 공개해 놓은 것들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는 성폭행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다가 그들 바로 옆에 있는 이웃들이 조금 더 조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인권은 보호받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진짜 보호받아야 될 인권은 이것이다. 이들의 인권도 물론 보호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주는 어디여야 합니까? 여기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희한하게 돌아가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겠다 하다가 남아있는 사람들의 신앙과 그들의 선한 양심과 그들의 믿음은 땅에 떨어지게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로잡혀와 있는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헛소리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다 제거하겠다. 거기에서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내가 다 제거하겠다. 왜요? 우상 숭배자들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 때문에 더럽혀졌고 그들 때문에 마음이 상했고 그들 때문에 미혹되었던 이들을 내가 이제는 가만히 두지 않고 보호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짓 메신저들을 하나님께서 사로잡혀와 있는 공동체 안에서 제거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냥 남아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남기신 자들이라면 이 강단에서는 거짓 메시지가 선포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이야기를 할 때면 언제나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교회가 이런 사로잡혀와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로잡혀와 있는 공동체는 우상 숭배자들이 제거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로잡혀와 있는 공동체는 더 남아있는 자들이 들어오기도 하는 공동체예요. 아직까지 3차 포로들이 더 들어오겠죠. 하나님이 남기신 자들은 더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자들이 제거되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언제나 더해지는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진짜 거룩한 공동체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제거되어지고 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내가 죽여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내가 다 죽여버릴 것이다. 이걸 지금 남아있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6절 마지막 결론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잔인하고 난폭한 하나님의 어떤 공의를 불태우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남은 자이므로 너희는 고쳐져야 되므로 거짓 메신저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너희는 남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우상을 떠나라. 이제 가증한 것들에게서부터 떠나라. 얼굴부터 돌려라. 자꾸 보지 말고 얼굴을 돌려라. 마음을 돌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상을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상을 떠나는, 가증한 것을 떠나는, 그래서 우상 숭배자가 제거되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제거되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제거되어지고 우리가 바라보던 가증한 것들이 제거되어지는 공동체, 거짓 메시지가 제거되어지는 공동체, 그런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로잡혀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죄악을 고침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거짓 메신저들을 다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거짓 메시지를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자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듯 하면서 장로의 옷을 입고서 그 마음에 자기 우상을 드리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면서도 선지자 앞에 턱 앉아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느냐? 우상에게서부터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공동체가 남은 자들의 공동체가 되도록 강단에서는 거룩한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며
이곳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우상 숭배자들이 제거되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로만 세워지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진정 고침받고 진정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게 달라고, 행복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